네, 여러분 지난 두 번의 성령의 열매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성령의 열매 시리즈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짧게 정리하고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 첫 번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두 번째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 두 번째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게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어떠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몇 달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세 번째까지 오면서 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리즈를 하는데 오늘 제목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6장 17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세하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 시리즈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조금 짚고 넘어가면서 6장 17절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나눔에 있어서, 이 열매를 사모함에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어떤 것은 더 뛰어나고 어떤 것은 좀 못하고 어떤 것은 더 좋고 어떤 것은 먼저 성취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캐릭터화하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 사람은 참 온유해. 그렇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기쁨이 넘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을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9가지를 하나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무슨 얘기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 이 9가지가 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담이 되죠. 우리가 이 9가지를 조금 있다가 읽을 텐데 과연 이 9가지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갑자기 부담이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 9가지를 우리가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막 세속적으로 어쩌면 불교에서 이런 용어 있잖아요. 보살 이런 용어 있잖아요. 그렇죠? 막 잘 참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보살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막 그런 보살이 되어야 되나? 어떡하지?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내가 자아가 살아계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세요? 성령의 열매 시리즈 두 번째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원래 성령의 열매 시리즈 두 번째 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즉 자아가 처리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함, 맨날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내라고? 이거를 어떻게?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나는 못해 이런 부담감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를 열매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열매라고 이렇게 합쳐서 부르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뽑아서 이거 먼저 해야지, 저거 먼저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뭐 온유를 먼저 해야지, 절제를 먼저 해야지, 인내를 먼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것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면서 어쩌면 온유가 부족한 것 같고, 어쩌면 인내가 부족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절제가 부족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신실함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연습해보고 저렇게 연습해보고 부딪혀가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계속 훈련되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다 맺어야 하고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삶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인생의 숙제이자 성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인생의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 자명한 진리는 교회를 조금 다녔던 사람이라면,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문제는 항상 배워서 아는 것에 있지 않고 항상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배우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살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3가지로 제가 오늘 이것을 나눠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저 김기영 목사 저거 또 아는 얘기 하네. 당연하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어야죠. 나도 아는데, 하지만 잘 안 되는데, 내가 맨날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랑도 어떨 때는 미운데 싸우지 않고 싸우고 막 기쁨이 없고, 어떨 때는 교회 가도 기쁨이 없죠. 예배 앉아 드리는데 막 그냥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 보면은 막 화평이 없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솔직히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 저는 이 3가지 중에 특별히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서 기쁨과 화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싸우기 싫고, 그렇죠? 화평하고 싶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기쁨이 되고 싶고. 사랑이 있으면 화평과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문제가 있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장 1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한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같이 사는 사람이랑도 맨날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 툭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고 화평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 좋나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에 성령을 줄 테니 주고 내가 사랑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의 분열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기쁨과 화평이 없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 세 가지를 봐야죠. 두 번째로는 인내와 친절과 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밖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인내와 친절과 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인내와 친절과 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내가 뭐냐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말합니다. 인내에는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자, 소망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뭐를?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는 소망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은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강림하실 때 자신을 소개하시죠. 그 중에 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특별히 인내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요, 인내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잘 참습니다. 잘 참고 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선함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은. 왜요? 잘 화를 안 내니까. 그렇죠? 친절하게 되고 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이러한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예를 잘 발견할 수 있는데,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인자하시고 화를 잘 안 내시고 우리들에게 친절하고 선하실까? 질문이 이겁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내하고 인자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를 더디 내시고 친절과 선함을 베푸실까?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하고 선함을 베풀어야 되죠. 그렇죠? 노숙자들을 도와주거나 홈리스들한테 홈케어 패키지를 주거나 아픈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런 걸 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될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회보다, 기독교인들보다 더 남들을 잘 도와주고 잘 섬기는 다른 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이 많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 못한다고 그리스도인들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친절과 선함은 그들과 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내하고 인자하고
화를 더디내시면서 친절하고 선하실까라는 질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노아의 얘기,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요즘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 되게 친절하시고 선하시죠. 아픈 사람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뭐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시고 이보다 어떻게 친절하고 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왜 하시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믿어라 십자가 사역을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람과 기쁨과 화평이 충만하며 인내와 친절과 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 그것은 그냥 거기서 심플하게 남들 도와주고 뭐 맛있는 거 먹여주고 뭐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사람과 기쁨과 화평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인내와 친절과 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질적으로 다른 인내와 친절과 선함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너그러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게 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정리를 하자면 두 번째 포인트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인내를 받아서 친절과 선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나머지 성령의 열매 세 개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는 바로 뭐냐면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 6가지 지금 6가지를 다뤘죠? 6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삶에서 이렇게 발현하면서 롱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가야 된다고. 성령의 열매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고, 과정이라고, 인생의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 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신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는데 그것을 다 얘기하면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 문제가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와 연관하고 있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에 먼저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되게 심플하게 우리가 다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 또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갈라디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막 분열이 되고 바울이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도대체 뭐냐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핍박을 하고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이제는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믿음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 간증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이 행동하는 믿음, 간증하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간증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려면 우리가 성령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순종을 얘기하느냐? 바로 이 세 가지 신실과 온유, 절제, 지금 믿음을 얘기했죠. 신실, 온유가 순종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이나 한글 해석에서 원어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담고 있지 못하는데, 이 온유는 저 사람 그냥 온유하네 할 때 부드럽네, 화를 잘 안 내네,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온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사명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얘기해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데 멍에를 맸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다?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온유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순종함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명을 주셨으니까 해야지, 뭐 이런 어떤 로봇 같이, 뭐 하나님은 신이니까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해야지, 이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바울은 절제를 마지막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 뭐냐면요, 그냥 나 금연해야지, 나 금주해야지, 어떤 이런 셀프 컨트롤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운동선수와 같이 목표가 분명하고 정확하고 열정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9장 25절.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절제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루만 참아봐야지, 이틀만 참아봐야지, 그냥 어떤 이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뭐죠? 우리가 두 번째 다루었던 거, 인내, 친절, 선함, 뭐였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전하는 이 사명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온유, 순종이라 그랬죠? 순종하는 온유로 받아들이고, 그냥 로봇처럼 주셨나 보다, 그냥 나 못하겠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주하는 절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나누는 것, 그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믿음, 그래서 세 개가 묶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9가지를 다 다루었습니다. 이 9가지를 한번 큰 픽처 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9가지는 따로 해서 나 오늘 온유해야지, 나 그 다음에 내일은 절제를 공부해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열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라고 얘기했죠. 삶에서 이 9가지가 다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9가지가 어떻게 서로 묶여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성령 충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아버지의 사랑.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안에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겠죠. 그 사랑과 화평과 기쁨은 어떻게 나타난다? 다른 사람에게 인내와 친절과 선함으로 나타나는데, 이 인내와 친절과 선함은 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내와 친절과 선함은 질적으로 다른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러한 삶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길게 오랫동안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온유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힘을 내서 목표감을 가지고 성취하면서 경주하는 절제로 쭉 나아가고 궁극에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딱 얘기를 해주고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내가 설명할 거 다 해줬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한번 정말 이 담대하게 자신있게 얘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냥 어떤 이미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흔적이라는 것은 노예한테 이렇게 지져가지고 마크를 찍듯이 그런 식의 강력한 새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정말 저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2019년 우리 교회가 제자된 삶으로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달려나가고 있죠. 아직 이제 1월이 마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된 교회, 제자된 가정, 제자된 개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우리가 달려나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